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4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작은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리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부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 룻기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요, 이 마지막 장이 이르면 좀 시대를 착각할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룻기서를 지금 쭉 보면서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죠? 어느 시대입니까? 분명하게 사사시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뭔가 질서가 없어 보이는 없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디 뭐 질서가 있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제가 이 사사시대를 색으로 표현하자면 짙은 어떤 회색 뭔가 밝지 않은 그런 색깔이 드는 곳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장을 쭉 이제 보면요, 마치 사사시대가 아닌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룻기 4장에 보면 질서가 보여요. 일반 어떤 세상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룻기 4장에 보면 보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응하며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무런 짙은 회색의 사사시대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색깔, 오렌지 색깔, 따뜻한 느낌마저 드는 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보이고 이루어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아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어디에 있죠? 성문입니다. 성문을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음에. 룻기에서 재미난 부분은요,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장별로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장별로 장소가 언급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압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이끌고 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랬던 자가 결국 모압 땅에 가서 1장에서는 그 모압 땅에서 결국 nothing의 삶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살라고 했지만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내 뜻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모압 땅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nothing.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추구하지 않는 그 인생은 nothing에서 그 모압 지역.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모압 지역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 nothing이 했던 그 인생의 삶이 베들레헴의 의미가 뭡니까? 떡집이지 않습니까? 떡방앗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신다는 그 베들레헴, 그 2장에 나오죠. 그리고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의 밥, 타작마당. 여기서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부분들, 섭리의 장소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보아스는 어디 있는가? 성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 성문이라는 지역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기록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장소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곳입니다. 오늘 성문인데요, 이 성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방어와 통제 역할을 하는 곳이 성문이 역할입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초소가 있고요, 그리고 병사들이 주둔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또한 이 성문의 역할은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그곳에서 장터가 생기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금의 징수라든지 무역 관련 업무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문의 역할은요, 사법과 행정의 역할을 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문의 역할은요, 사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도 한다는 거죠.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와 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에?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가? 그냥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장로들과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성문에 있다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엘 제도라고 부르죠. 기업을 무르는 것, 고엘 제도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땅을 팔았을 때 그 친척이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할 때 뭡니까?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금 사서 회복시키는 것. 가까운 친척이 노예가 되었을 때 값을 치러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무르는 것, 고엘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4장에서는요, 룻기서의 최정점에 기승전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잃었던 가문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잃었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점입니다. 잃어버렸던 사회적 명예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굉장히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4장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을 소집을 하죠. 우리가 3장에서 보았듯이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있다라고 이미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를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 앞에 누가 한 명 지나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한 명이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 자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여라고 부르죠. 그 자가 원래 첫 번째 기업 부를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분명하게 보아스는요, 이래 걸어가면서 10명의 장로를 부르고 난 다음에 한 사람 기업 부를 자가 가는데 아무개여라고 부르지 않고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아무개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뒷부분을 이미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은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정도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이지만은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 성경에서 이 사람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아무개여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 사람 이 정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명의 장로와 이제 그 아무개를 불러서 그 성문에 앉히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사장은 마치 사사시대인 것처럼 안 보여요. 질서가 보인다고 했죠. 보아스가 보이는 지금 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공적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제가 보면 참 멋져요. 굉장히 이 한 사람을 구해내고 회복시키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지금까지 일을 진행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3장에서도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보아스의 모습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응하려고 하는 모습들, 뭔가 서두르지 않아요. 굉장히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어떤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서두름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이 보아스와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말로는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하죠.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오히려 기다리기보다는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거침없는 어떤 판단들,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죠. 그게 또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순응하며 지켜나가고 하는, 조금 늦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에서 6절 보면요, 이제 정식적으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제 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네가 기업을 물으라,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굉장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아무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안 물으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아스가 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야 라고 하니까 이 아무개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해요.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보아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물론 나오미라든지 물론 또 뭐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기대는 뭡니까? 나는 보아스에게 가야 돼. 나오미도 뭡니까? 보아스가 물어야 돼. 그런데 뭡니까? 아무개 씨가
자기가 모르겠대요. 이거 웬 천천백력 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상 밖의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기다리고 뜻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반응했는데 첫 번째 결과의 모습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아무개가 분명히 무르지 않겠지라고 소망하며 기대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조금 늦더라도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좋은 방향으로 예스의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답은 예상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나오미의 계획 갑자기 뭔가 사라지는 것처럼 루스의 기대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모든 계획들이 머리가 하얗게 되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뭔가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일이 진행 안 됐을 때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왜 제가 호주에서 돌아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말씀 사역을 해야지 말씀에 집중해야지 호주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 때문에 뭐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만류하고 주변에서는 왜 떠달려 하느냐 이렇게 호주에 왔는데 자녀들이 생각을 해라. 자녀들 조금만 더 있으면 영어 하는데 어렵게 왔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사실 지금 돌아보면 왜 왔는가 싶어요. 요즘 하미 필립이 영어가 가장 힘들대요. 영어 점수가 가장 낮아. 이번에 보니까 하미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영어래요. 그래서 제가 와 2, 3년만 좀 더 있을 걸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서도 걔네들이 영어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필립이 처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눈이 이상해가지고 안과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안과 선생님께서 이거 뭐니라고 얘기했을 때 고기를 가리켰는데 필립이가 뭐라 했냐면 fish. 그 걔는 fish가 fish인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울산 왔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만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순죽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하얘질 만한 일이 우리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순죽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제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이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치며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었고 나오미의 인생, 루스의 인생, 보아스의 인생 이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1장, 2장, 3장을 바라보면서 우연과 마침의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 그런데 순간 아무개가 내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까지 잘 인도해 오셔놓고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반문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과연 끝인가요? 제가 오늘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소하게 좀 틀어지는 그 일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개가 모르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우와 큰일 났다. 그런데 이유에 보십시오. 과연 끝인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또 다른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부분에서는 정말 굉장히 짧게 일어난 일이에요.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네가 물으라고 했을 때 아무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보아스가 또 다른 얘기를 이제 해나가죠.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틀어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그게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조금 더 변질됨 없이, 조금 더 거짓됨 없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థ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죽은 자의 기업까지 자신이 물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꼬였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꼬였던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아무개는요 원래 처음에 기업 물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맞죠?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내 기업에 내 재산에 손해가 가니 물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가 네가 기업을 물어야 돼, 네가 책임을 져야 돼라고 했을 때 이 아무개 씨는요 생각을 했어요. 나오미는 이미 늙었어요. 늙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시점에 머무른 나오미를 이 아무개 씨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보면요, 이 아무개 씨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것은요, 계산을 해보면 남는 장사입니다. 나오미를 거두면요,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 명분을 본인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덕을 쌓은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명성을 본인은 얻을 수 있죠. 그 명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재산을 이 명성을 얻은 것 때문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무를 듣게 되자 얘기를 하죠. 내 재산에 손해가 갈 것 같아서 나는 물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룻과 결혼해야 돼요. 이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룻과 결혼해야 돼요. 룻은 젊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가 생기게 되고 이 아이들은요 죽은 자 바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계속적으로 잇게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기업 또한 이 아무개 씨가 허락해야 합니다. 사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둘을 낳게 되고 셋을 낳게 되면요 그만큼 또 사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아무개 씨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파이가 줄어들게 돼요. 기업을 물음을 통해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 씨가 무너진 것은요, 이 고엘 제도를 언약적 자비로 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계산으로 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좀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빠르거든요. 계산적으로 좀 우리가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산을 해요.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과 세상에 머무는 시간. 세상에 머무를 때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교회당에 머무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은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소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요.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일들을 하는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요. 계산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더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자꾸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어디에 더 머무르셨습니까? 무엇에 더 집중했습니까? 말씀 읽는데 혹시 말씀 조금 읽다가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너무 많이 지났어. 내가 왜 이래? 혹시 이러셨나요? 우리가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안다고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과 승수, 제발 성장과 승수,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알아가는데 시간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교회에 뭔가 일에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계산하고 이거 드리면 우리 가정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약하대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요. 뭐죠? 우리가 얼만큼 더 가지려고 해요? 더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바치란 말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부개시처럼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예배자. 제가 대형교회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대형교회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졸아요. 다는 아니지만 사실 예배에 그래 집중하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계산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자리에 이 소수에 모인 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의식할 수는 없잖아. 할 수밖에 없죠. 목사가 바로 앞에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이것이 훈련되어져야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제가 헌신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래 하지 마십시오. 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없으셔가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순수한 어떤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어떤 마음들, 태도들,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겠다는 사실을 먼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자꾸만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아무개가 자꾸만 떠올라요. 이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자꾸만
뭐 보아스, 룻, 뭐 이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아무개라는 이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에게 이름이 있었을 건데, 윤개똥이라든지 뭐 박개똥이라든지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건데, 오늘 성경은요 아무개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요 덕망이 있었을 것이고 재력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아무개라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뭐 그렇게 거명하고 싶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산과 어떤 덕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인데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더 잘 살까라만 고민했던 이 아무개, 경제적인 이득만 따지는 안목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땅이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주련 인생인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레미의 이름이 난 찬미의 이름이요 분명한 그 선명한 이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또 우리 하루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